여러분 전도자 디엘 무디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놀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놀랄 것은 천국에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이 있을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놀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놀라는 것은 당연히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없기 때문에 놀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결국 이런 거죠. 우리 중에는 뜻밖의 일을 만날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경우도 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 속에서도 뜻밖의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칭찬받고 당연히 인정받을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중에서 뜻밖의 꾸중을 받고 심판을 받을 자들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그런 뜻밖의 일을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실수는 무엇이고 그들의 잘못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누구를 삼가라고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누구를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당시 거짓 사이비들, 이단 종파들, 그런 사람들을 염두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염두하고 있었던 한 대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바로 서기관들이고 또 바리새인들을 염두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넓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바리새라는 말 자체는 이런 뜻입니다.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분리주의자라는 말이 어려우면 좀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다른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며 또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일삼는 사람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명칭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그런 자부심 속에 살았습니다. 나는 그들과는 달라 라는 이런 자부심과 이런 자랑거리를 그들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대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에 대한 준수의 수준, 그것이 다르다라고 늘 자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 그 누구들보다도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는 자기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이 대단히 많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몇 가지 경우로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속죄일,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을 대속죄일로 삼고 금식을 명하셨습니다. 그날 말고는 성경의 금식을 명하는, 율법의 금식을 요구하는 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어떻게 했냐면 누가복음 8장 18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1회에 2번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율법은 1년에 단 하루의 금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1년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그런 더 많은 준수를 그들은 요구했고 또 그렇게 준수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소산의 11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서 소득의 11조까지도 그들은 드렸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성경은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들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에는 반드시 목욕을 하고 씻는 이런 정결 의식을 율법은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어떻게까지 지켰냐면 무조건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손과 발을 닦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 율법을 지켜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늘 비난했던 내용이 뭡니까? 왜 당신들은 손을 닦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라는 것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얼마나 비난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외출 후에는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닦고 먹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정결 의식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면 39가지 조항으로 나누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반죽하지 말아라. 불을 켜거나 끄지 말아라. 바늘을 들고 걷지 말아라. 2글자 이상은 붙여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39가지 조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2번에서 5번에 이르기까지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준수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내용은 10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11조가 아니라 10계명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10가지의 계명을 613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하라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 이렇게 613개의 항목으로 그들은 나누어서 그것을 엄격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한 자랑과 자부심이 남달랐던 사람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서기관이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서기관, 우선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왕정시대에는 이 서기관들이 했던 주된 업무는 나라의 일을 맡아서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국가의 문서를 보관하거나 또는 그것을 기록하거나 하는 왕의 비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 서기관들이 하는 역할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 그리고 성경을 후손들에게 기록해서 전수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서기관들이 맡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게 된 데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들이 전해오던 율법들을 기록하고 보존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수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수하시는 그 일에 서기관들을 정말 귀하게 썼던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듯 서기관은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서기관이 되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14살 이전에 율법을 이해해야 했고 율법에 나오는 모든 법 조항들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14살 이전에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40살이 되던 해까지 율법을 연구하고 정식 시험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서기관이라는 그런 명칭을, 타이틀을 그들은 얻을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서기관이 되려면 30년 이상은 율법을 연구해야만 될 수 있는 신분, 그게 바로 서기관의 신분이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며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15절을 보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15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17절을 보시면 못된 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진짜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들을 정말 모른다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행한다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한답니다. 다르게 말하면 범법자들이다,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꾸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거짓 선지자다. 너희는 노략질하는 이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곧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을 지금 그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누구에게라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식의 꾸중과 책망을 들을 것이라고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꿈에도 조차 그들은 꿈꾸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그런 말들을 그들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뜻밖의 일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가인은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형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다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그 제사와 예물은 거절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내 제물이, 내 제사가 하나님께 거절당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그가 상상해 본 적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인도 아벨만큼이나 정성껏 그리고 좋은 것을 제물 삼아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정성껏 좋은 것을 드리기 때문에 내 제사를 거절하실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과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뜻밖의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큰 자랑거리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결과적으로 당한 일은 뭡니까?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BC 586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 우리 민족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망했습니다. 전혀 뜻밖의 일을 그들은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은 분명히 뜻밖의 평가를 들었고 뜻밖의 일을 만났습니다. 가인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도 주님 앞에 뜻밖의 평가를 들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 너무 많습니다. 어떤 멋진 남자가 날 쳐다보면 내가 예뻐서 쳐다보는구나. 우리는 뭐 늘 그런 착각하죠. 여기 루즈가 다 번져 있는 건 모르고 내가 예쁘구나. 뭐 그 생각만 하고 우리는 착각하고 헤벨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난 신앙이 좋아. 난 믿음이 좋아. 바리새인처럼 말한다면 내 믿음을 따라올 자가 없어. 내 신앙을 넘볼 자가 없어. 나는 신앙이 좋아. 우리는 이런 식의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김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야. 넌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그건 네 착각일 뿐이야. 라고 뜻밖의 이런 평가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라는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열심은 있어. 그런데 그 열심은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네 기쁨과 네 만족을 위한 열심 아니니? 라는 이런 뜻밖의 말도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가면 칭찬과 상을 많이 받을 거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막상 천국에 갔더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한테 해줄 칭찬이 없는데, 너한테 줄 상이 없는데 라는 뜻밖의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신실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건 불법일 뿐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설마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생각해 보신다면 설마라는 생각이 정말 들겠습니까?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보통의 사람들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흉내내라면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도 그들이 들었던 평가처럼, 그들이 마주했던 일들처럼 우리도 뜻밖의 평가를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정말 이런 뜻밖의 평가를 듣고 뜻밖의 일을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의 신앙을 자부하지 마십시오. 너무 여러분의 신앙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엄격하게, 그리고 조금 더 면밀하게 점검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뜻밖의 일을 당하는 일이 없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생각할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들은 왜 뜻밖의 일을 만났을까요? 그들은 왜 뜻밖의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행위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신앙의 열심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뭡니까? 주여 주여입니다. 그냥 외쳐만 된 게 아니라 이건 열심히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답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이런 식의 기록들을 본다면 뜻밖의 평가와 일을 만난 그들은 모두가 신앙의 행위가 있었고 또 신앙의 열심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도 신앙의 행위가 열심히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곡식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옷도 깨끗하고 예쁘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갈아입지 않았겠습니까? 나무도 좋은 걸로 그렇게 최선의 신앙의 내용들이 행위와 열심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신앙의 행위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신앙의 열심을 내지 않았었던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특히 소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꾸중하셨을 때 늘 쓰는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천천의 만만의 기름과 잼을 갖고 오지 말아라. 여러분 천천과 만만을 쓰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행위도 많았고 신앙의 열심도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들 모두가 뜻밖의 일을 만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신앙에 많은 내용도 있었고 신앙의 열심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름다운 나무로 만드는 일이 없었고 자기 자신을 좋은 나무로 만드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가지에 붙어있는 많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일은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아름다운 나무와 좋은 나무로 만드는 그 일은 그들이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식대로 바꾸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예배 열심히 나가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오래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는 열심히 나가지만 내가 기도, 말씀,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나를 가꾸는 일과는 상관없는 열심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앙의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고치고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를 이끌어가는 일, 세워가는 일, 거기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예배의 열심도 있었고 성경에 대한 열심, 기도에 대한 열심도 남달랐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대한 열심, 전도하는 일에 대한 열심도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신앙의 열심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더 고칠 건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 만들어가는 일에는 그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지요. 오로지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근거로 사람들 앞에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자랑과 자부심에 스스로가 만족하는 데만 그들은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쁜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쁜 나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나쁜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들이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나쁜 열매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봤는데 왜 나쁜 열매를 맺었다고 말합니까? 저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신앙의 열심과 자랑거리로 인해서 했던 일이 뭡니까? 난 너와 달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그들의 삶의 열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까지 비난하고 정죄했습니까? 예수님까지 비난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이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입니다. 이게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약인 겁니다. 이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점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신앙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행위가 많았습니다. 열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늘 맺어내는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비난이고 정죄였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를 자신들과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나쁜 열매를 맺은 자들이고 나쁜 나무일 수밖에 없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그 부분을 우리 시대로 바꿔 말해봅시다.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는 빠지지 않고 잘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비난과 정죄뿐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걸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이었고 바로 그것이 그들을 향해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불법이죠. 율법은 사랑을 요구하는데 사랑을 외면한 채 행위와 열심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경우도 똑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벨과 똑같은 행위, 아벨과 똑같은 신앙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인은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불법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을 놓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이방인들은 개와 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 중에 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의 행위와 신앙의 열심을 가졌지만 그 모든 건 다 불법입니다. 왜요?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을 그들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방인을 사랑하는 그 일은 그들이 놓쳐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한 그들을 향해 거짓 선지자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는 뜻밖의 평가를 하신 이유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좋은 나무로 만드는 그 일을 놓쳤기 때문이고 사랑이라는 열매 맺는 일을 그들이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아마 이거 물어보는 교회가 많지는 않을 텐데 우리 교회는 엄청 잘 물어봅니다. 한 달에 한 번꼴은 물어봅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10년은 하셨습니까? 20년은 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상당수는 30년 이상입니다. 베테랑들이죠. 30년 이상. 어떤 분은 50년, 60년 그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의 연수가 많은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셨는데 여러분이 늘어난 실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향상된 실력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횟수가 좀 늘어나셨습니까? 옛날에는 주일만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는 수요일, 금요일, 새벽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셨습니까? 그 실력이 늘어나셨습니까? 또 어떤 실력이 늘어나셨습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 노하우가 좀 느셨습니까? 또 어떤 실력이 느셨습니까? 봉사하는 경력, 어떤 일을 맡겨도 무엇이든 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좀 발휘되셨습니까? 향상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신앙생활 그 정도 했으면 실력이 좀 느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셨는데 여러분의 말은 실력이 좀 느셨습니까? 조금 더 은혜롭게 말하고 조금 더 덕스럽게 말하는 말로 좀 향상되셨습니까? 아니면 예나 지금이나 가시돋친 말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베는 칼과 같은 말을 혹시 여전히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은 실력이 좀 향상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생각으로 실력이 향상되셨습니까? 아니면 예나 지금이나 내 욕심, 내가 먼저인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또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성품은 실력이 좀 향상되셨습니까?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온유한 성품으로 여러분의 성품이 좀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쉽게 분을 내고 쉽게 내 감정을 쏟아붓는 그런 성품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인격은 실력이 좀 향상되셨습니까? 거룩하고 성령에 충만한 인격으로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로 물들, 죄로 지배받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이 모든 걸 다 통합해서 다시 한 가지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예수 믿는 그 모습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예배드리는 횟수는 늘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많이 늘어났고 봉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으면서도 우리는 말이 달라지지 않고 성품이 달라지지 않고 인격이 달라지지 않고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신앙의 어떤 행위는 많아지고 신앙의 열심은 늘었는데 정작 내 인격과 내 성품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은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고 그게 가인의 모습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관심 갖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신앙의 의미를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열심을 더 많이 붙들어내는 겁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신앙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인격을 고쳐가고 나의 성품을 고쳐가고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을 고쳐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내도록 날마다 고쳐가고 노력하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병든 나무가 있습니다.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좋은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면 됩니다. 내가 좋은 나무만 되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나를 좋은 나무로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아름다운 나무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늘 우리의 관심은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 열심을 놓치지 않는 것에만 우리의 관심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는 늘 나오지 않는 겁니다. 행위가 없어서가 아니고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좋은 나무로 만드는 일을 외면하고 늘 놓치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정말 바라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많이 나오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정말 그런 행위와 그런 열심만을 우리에게 바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가 막힌 헌신을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헌신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뭘 지어드리겠다고 말합니까? 성전을 멋들어지게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그걸 거절하십니다. 기분 나빠서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쁘고 좋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거절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결국 나는 네가 성전을 짓는 다윗이 아니라 나는 네가 성전 같은 다윗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로 멈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귀하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전 같은 사람이 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족장들에게 나오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갈대아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내셨습니까?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서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자신의 꾀를 의지하며 자신의 방법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팥죽 아시죠? 그리고 라반 삼촌 집에서 했던 일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야복나루에서 그의 이름은 바뀌게 됩니다. 야곱에서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의미는 결국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야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늘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고자질했을까요? 형들이 자신을 괴롭혔으니까 그거 복수하려고 고자질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훗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가장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닮은 형상으로,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고쳐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바라는 건 뭡니까? 복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만복을 좀 주십시오. 우리의 기대와 바람은 늘 거기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건 복 받는 것뿐이니까 결국 우리는 신앙의 행위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복을 받아야 하니까 우리는 신앙의 열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 실수하고 놓치는 것은 나를 만드는 일, 나를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그 일은 결국 놓쳐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올 한 해 이걸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 정말 내 모습 속에서 나를 좋은 나무로 만들어내는 일들, 이거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이거 놓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걸 놓치면 뜻밖의 일을 만나는 자가 되고, 이걸 놓치면 이 시대 여러분은 바리새인에 불과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마음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신앙의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까? 열심을 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열심 내십시오. 지금보다 더 많이 신앙의 행위를 만드십시오. 2018년도 예배 생활은 어땠습니까? 2019년도에는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은 어땠습니까? 올 한 해 기도를 더 많이 늘리기 바랍니다. 성경은 얼마나 보셨습니까? 작년보다도 올해 더 많이 보십시오. 특히 말씀으로 여는 삶 하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만 읽으면 답을 쓸 수 있는 쉬운 문제들만 나옵니다. 그러나 하십시오.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준비해드리는 큐티 일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열심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그 자체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는 이유가 결국 나를 좋은 나무로 만드는 이 진정한 신앙의 이유와 목적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까지 맺혀지지 않았던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뜻밖의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뜻밖의 일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행위, 신앙의 열심 내고 가지십시오. 그러나 열심 내는 것 자체가 목적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열심의 이유가 나를 좋은 나무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만들어가기 위한 열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순서가 제대로 지켜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좋은 나무로 만드는 일임을 기억하셔서 그 일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 천국 밭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나무로 함께 자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